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웠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아무도 놓인 것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세 가지 수고, 교회를 위한 세 가지 수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 세우는 일 또한 우리의 관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한다, 소홀히 한다, 가볍게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세요. 9절.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 교회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죠? 자, 그러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수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수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수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주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수고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교회를 바치라고 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 준다, 심는다, 이런 표현들로 알 수가 있죠. 자,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교회를 바치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농사라면 거기에는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각각 자기가 수고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심는 자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주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심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물 주는 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 격려하는 거,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올라가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볼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협업을 했어요. 함께 일했던 거예요. 같이 수고했던 거예요. 바울이 누군가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아볼로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협업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체들을 계속 더해 주십니까? 같이 협업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지체를 더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 혼자 하고 여러분은 구경꾼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절은 그렇게 하죠. 절 아시죠? 절은 4월 초파일에 가서 좀 헌금해 주면 거기 또 이렇게 이름 써서 또 붙여놓고 1년 12달 기도해 줍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협업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업해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교회 세우는 일은 건물을 들어 올리는 건축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건축이라 그러면 모퉁이 돌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돌들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맞습니까? 이게 그냥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결국은 교회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 그게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교회에 세워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자신을 주 건축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웠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 건축자로 소개하는 거는요,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고린도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거기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기서 주 건축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그렇죠?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놓인 것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소아시아로 들어갔어요. 거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특이한 사람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예수님에 관한 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아볼로가 바다를 건너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 아닙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아볼로가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바울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죠. 아볼로는 나중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주 건축자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운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인 마라나타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절박하게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죠? 거기 같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협업해서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고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의 수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의 12절 보세요. 12절, 13절에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흰 왕자 심판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릅니다. 흰 왕자 심판석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자리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석이죠. 이 심판석이란 말 자체가 시상대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을 시상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던 수고는 어떤 종류의 수고였는지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이게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수고했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만 했다면 그날의 보상이 있겠습니까? 보상이 없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시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할 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사람이 나에게 좋게 평가할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결국 이건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다. 이건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다른 일꾼들과 협업을 하면 보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 그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시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꿍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와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선은 내 위치에서 내 것을 충직하게 하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도와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두 다 나처럼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승희 자매님이 다들 돌아가면서 매주 한 곡씩 피아노 반주 좀 하십시오. 왜 나만 피아노를 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나처럼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나처럼 하라, 나처럼 하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기회를 얻은 대로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그 분야에 신실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신실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것은, 내 떡은 조그맣게 보이고 또 남의 떡은 또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협업을 잘할 때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건물을 올릴 때 기초가 달라요. 그러면 기초가 다르면 똑같은 건물에 다른 건물이에요.
기초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건물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일한 기초로 수고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할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때 교회 성장학이라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코카콜라 기업을 성장시키듯이 교회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이런 말하자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마라나타 침례교를 홍보할까, 어떻게 하면 마라나타 침례교를 광고할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광고나 홍보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할 때 교회가 성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철학을 끌어들여다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끌어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를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여권, 신장, 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들도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여자 목사도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부터 온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기초되어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은혜를 따른 것이라면, 은혜에 따른 것이라면 보상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거기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전에 그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요? 교회를 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도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원수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데려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며 죄 짓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셨다면 이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존중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이게 그래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섬길 때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절대 우쭐대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라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운 분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따라 일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고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보상이 있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여긴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었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자랑을 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에서 때로는 간증한다고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은근히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이제
보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수고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사람과 협업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은혜를 따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수고라면 여러분이 보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수고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억되는 수고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예요. 일은 했는데 주님이 무시한단 말이죠. 어떤 걸까요?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시한다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이 없다는 거죠.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손실을 당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5절에 그 사람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으리라. 다 타고 남는 건 없고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이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손실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고를 판단하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불로써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렇게 빗대어 말한 거예요. 불로써 이렇게 태우면 어떤 건 금, 은, 보석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빛이 나겠죠. 그 잡티 같은 것들은 더 제거되고 빛이 나겠죠. 근데 나무, 집, 건초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다 제거돼 버리는 거죠.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남게 되고 어떤 것들은 다 타버려서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타버린 것을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 거기에 빗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수고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는 수고는 무시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나 사상이 기초가 되는 수고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수고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고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분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했던 수고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다 타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요한2서 1장 8절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느니라. 충분한 보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8절에서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의적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해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보상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유혹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조금 경험한 것으로 인해 우쭐댄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안다. 내가 경험이 많다. 체험이 많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우쭐대면서 나아갈 때는 어때요? 보상이 없다. 그렇게 알아야겠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고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자원에서 일하는 것은 보상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니까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펴보세요.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만일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을 거슬러 한다 해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자원해서 하면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일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경배 드리는 거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경배 드리는 것이 여기서 원해서 되는 거죠. 원해서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나에게 이 기회가 오다니. 저도 마찬가지. 반드시 저만 여기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이 스톱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셨다면 제가 꼼꼼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할 기회를 주셨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하지 않을 때 관을 얻지 못한다. 왕관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써도 그가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왕관을 쓰지 못하느니라. 자, 성경 기록대로 할 때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수고에도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히 알아듣는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에게 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듣는 분이나 말하는 자가 다 야만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또박또박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왈왈왈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것은 그런 수고가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여자 목사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수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수고. 이 세 번째는 좀 끔찍합니다. 주님이 화내시는 수고예요. 일을 했는데 주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는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에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가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 역시 주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수고는 멸망당할 수고라고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도록 일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더해지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예, 성령님이죠. 교회로 더해진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도록 수고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시죠. 교리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쟁과 시기, 다툼이 없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시죠. 교회 목사를 주시는 분은 또 누굽니까? 그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신 것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예, 성령님이라고 써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홈처치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서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떠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교회가 생겨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회방하면서 교회를 더럽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게 도전하면서 교회를 더럽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저의 리더십에 잘 따라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압살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을 중간에서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마음을 도둑질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도 어떤 데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또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어느 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느냐? 마라나타 침례교회 처음 왔을 때는 모두가 다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 라고 하는데 자, 대답해 보세요. 그 꿈 깨지셨죠? 그 환상 깨지셨죠?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해서 왔더니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는,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거에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왜 그래요? 교회는 천사가 모인 겁니까? 아니죠.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분명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좋아 보이기만 했다가 어느 날 딱 침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딱 이렇게 일어나야지 하고 보는 순간 침을 흘리면서 잘 잤어? 그때부터 뭔가를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자매였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든 저러든 그때부터 서로 맞춰서 가는 게 부부 생활이고 결혼 생활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꿔주면서 그 부족한 게 티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당 못하고 그것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왜 이렇게 됐고 그분이 감독자예요. 그분이 감독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행하는 섬기는 그런 종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독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자매가 이렇게 해놨어? 어떤 형제가 이런 식으로 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선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서로 그 문제가 보일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부연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자신을 속이는 사람, 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인다면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감독자처럼 모든 것들을 이리저리 좌우하려고 하려면 결국에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선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회를 어선하게 만들고 교회가 허물어지도록 하는 것. 여기 보시면 더럽힌다는 것은 허물어뜨린다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수고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누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거보다는 정말 잘했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보셨죠? 잘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오늘 보상받을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고했지만 보상의 손실을 잃어버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 자체가 아니라 주께서 화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평생에 주님이 화나게 하는 수고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 늘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시든지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알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헛되지 않은 수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요 수고는 보상받는 수고입니까? 무시당하는 수고입니까? 보상받는 수고죠. 이런 보상받는 수고를 많이 하라는 거죠.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수고입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수고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수고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협업하는 수고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는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수고가 아닌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수고한 여러분이 그날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기회를 얻게 하셨는데 제 삶이 주님이 기억할 만한 수고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때때로 주님이 무시할 수 있는 수고를 해왔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주님보다, 내 어떠함을 나타내고 주님보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세상 방식으로. 그러나 오늘 내가 돌이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주님이 기억할 만한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수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수고, 교회를 더럽히는 수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